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손 마른 자를 고치신 그 사건을 배경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말씀하실 때마다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점점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면 늘 시기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경계하고 시기하는 이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기하던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함정을 봐서 예수님을 해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안 된다는 규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그 함정에 빠뜨리려고 일부러 예수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것을 끌어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고, 또 예수님이 꼭 실수하는 것만 바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자에게 내 손을 내밀라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의 아픈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함정에 빠뜨리려고 일을 벌였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또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약하고 부족한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한 갈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상한 갈대는 깨어지고 그 마음이 부서진 상한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갈대는 원래 그 연약하기 짝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바람이 불 때마다 이리저리 흔들리고 작은 힘에도 꺾여버리고 마는 것, 이게 갈대입니다. 그리고 이 갈대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갈대처럼 연약해서 쉽게 이렇게 상처를 입고 또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작은 말에도 쉽게 상처를 입는 것이 사람이고 또 유혹에 쉽게 넘어져서 부서지는 존재가 그게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상한 갈대는 그 마음에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 풍파에 시달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고 세상 유혹에 깨져서 깨어진 존재,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고 그 내면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상한 갈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 또 믿었던 이에게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입은 상한 갈대들, 세상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큰 실수를 저지른 후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난하며 정죄하면서 살아가는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무능력 때문에 늘 고민하면서 다른 사람을 질투하며 살아가는 그런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두 가지로 반응을 하는데, 하나는 자기 자신을 책망하면서 다른 사람과 단절되어서 살아가거나 살아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늘 다른 사람과 부딪히면서 가는 곳마다 갈등을 일으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가시로, 상처로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등을 늘 이렇게 일으키는 분들을 보시면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저분에게 알지 못하는 상처가 있는 거구나. 아픔이 있는 거구나. 그렇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육신이 상한 갈대와 같은 그런 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몸이 약해서 늘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큰 사고를 당해서 그 육신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또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상한 갈대 같은 이들도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여러분, 그 몸이 아프면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불편해집니다. 이 상한 갈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또한 사업이나 직장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마음이 상한 갈대와 같이 된 분들도 여러분 있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이 어려워져서 새롭게 직장을 찾아야 되는 분도 있고, 운영하던 가게에 갑자기 불이 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분도 있고, 사업을 하다가 거래처들이 부도가 나게 돼서 같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상한 갈대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우리 힘으로 떨쳐내지 못하는 죄와 허물, 그 욕망들, 그런 것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죄와 허물이 있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옳게 의롭게 살아가고자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늘 낙심하고 좌절하고 후회가 많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자신의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기다리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꺼져가진 심지도 끄지 않으신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살아나기를 기다리신다는, 예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조금만 사람이 부족해 보이고 흠을 보이면 무시하고 비난하고 깎아버리고 그리고 내쳐버리는,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회사를 다니셨는데 그 회사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축소되면서 새로운 팀으로 발령이 나셨대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하시던 일을 이제 내려놓고 새로운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하니까 얼마나 그 일을 배우느라 어려움이 있으시겠어요. 근데 그 옮겨간 팀에 있는 사람들이 기다려주질 않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실수를 하면 무시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또 다른 팀으로 옮기게 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부족함이 보이면 무시하고 괴롭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상은 자기도 부족함이 많은 상한 갈대이고 허물과 죄가 많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남을 깎아내리고 판단하고 공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늘 깎아내리고 비난하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꼭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한 번은 예수님께서 레위를 이렇게 눈여겨보시고 그를 불러주시고 그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맹렬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 죄인들과 심판받아야 할 존재와 멸망해야 될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냐고, 어울릴 수 있냐고 그렇게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세리 레위인은 그 예수님의 인격에 반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제자로 다시금 태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이 마태의 말은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발견했던 그런 모습이고, 또한 동시에 그가 세리 레위란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귀한 은혜에 대한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세리였던 레위가 예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고 그런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그 사랑에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예수님의 제자 마태로 살아가게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상한 갈대들인데 우리가 그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거 아닌가, 이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것이며 교회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는 예수님을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태도를 나의 태도로 삼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허물이 있다고 해서 정죄하거나 쫓아내거나 따돌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 그 사람도 주님 만나면 변화돼서 선한 인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가 스승을 배반하는 큰 죄를 짓고 자기 고향에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 주셨고, 또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너 같은 존재에게 무슨 미래가 있느냐? 예수님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한 말씀만 계속해서 물으셨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베드로의 깨어진 마음이 다시금 회복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제자가, 그런 사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내면에서부터 주의 사랑으로 인해서 변화된 베드로는 정말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많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주님을 따라서 변화된 인격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물으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변화된 삶, 또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끔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선하신 뜻은 상한 갈대와 같이 꺾어진 그런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그 마음에 치유함을 얻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 예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 영적인 병원이 되어야 합니다. 상처 있고 부족한 이들이 치유받고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는 장소.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서로 상처를 주는 곳이 아니라 상처 입은 이들이 예수님 만나서 용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힘을 얻고 회복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리. 그게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부족한 것을 좀 봤을 때 너무 모진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부족한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잘못한 거 보면 모진 말을 막 쏟아놓지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선하게 우리를 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되는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지 다른 사람을 이기거나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시기와 질투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되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고자 하는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이런 말씀도 있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주님을 생각함으로 그에게 복을 빌어줄 때에 주님이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선한 말로 선한 행동으로 살아야 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 마음 그 가운데 있는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면 잔잔해지고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집세고 삐뚤어진 인간도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바뀔 수가 있고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든지 깨닫게 되면 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고 받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또 주신 은혜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준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귀한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허물이 많고 상처가 많은 이들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부족한 가운데서 열매를 거두며 살 수 있고, 비록 상황이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기쁨과 감사로 담대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것을 이기면서, 그 어두움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아동문학가이고 인기 있는 강연자이신 고종욱 작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 살 때 소아마비로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이 되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 장애인으로 자라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한 번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쟤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니까 해외 이방을 보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많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해서 의대에 지원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장애인을 의대에서 받아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대학을 못 갔어요. 그리고 할 수 없이 그 공문과에 들어갔는데 또 거기서는 세상 경험도 없는 장애인이 무슨 작가가 되냐고 사람들이 비웃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한 번은 큰 상처를 받아서 막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막 울부짖은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난 어떡하냐고 막 울면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정우가 너처럼 말 잘하고 글도 잘 쓰는 똑똑한 장애인도 좀 있어야 장애인의 아픔과 고통을 나 대신에 세상에 알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들려주시더래요. 이 고정욱 작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도했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날부터 더 이상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지 않고 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장애를 극복하고 주님 원하시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분이 쓴 단편 소설이 신춘문예에도 당선이 되고 200권이 넘는 이 장애인들을 위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을 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한 번은 강연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람들은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을 늘 생각하는데 이 세상에서 잘난 직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떤 꽃을 피우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 가운데 있는 아픔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거기에서부터 기도하면서 딛고 올라가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은 고정욱 작가는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그 깊은 상처를 이겨내고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님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우리들의 삶,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방법을 우리가 따라서 살면 여러분,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있는 대로 성질 다 부리고 원수 막 갚고, 그리고 부족하고 약한 이들이 있으면 막 무시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받을 복이 전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어려울 때는 주님께 우리들의 사정을 기도하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는 선을 행하고, 비록 억울한 일이 있어도 선을 행하고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는 선한 일, 비록 그가 나에게 악하게 했더라도 내가 선을 그에게 베풀고 부족하고 약한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귀한 은혜가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께 나아가서 좀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고 믿음 가운데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짧은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이 정말 상한 갈대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의롭고 선하고 복된 길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